여명훈의 세 가지 귀한 가치를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마지막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귀한 다시의 비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칭찬과 꾸중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부하고 은사도 부족함이 없다. 너희 교회가 이런 교회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해요. 1장에 보면. 근데 오늘 본문에도 칭찬 한 가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칭찬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기억해 준 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기억해 준 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대로 어떤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이제 오늘 11장이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꾸중 들은 일은 주님의 만찬, 그러니까 식탁에 관한 그런 일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들은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것은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당시 여성들이 사회적 위치에서 많은 차별과 불평등을 당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는 남녀가 함께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긴 조선 시대의 역사도 여성이 그렇게 남성과 동등된 위치에서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많이 이제 개선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앞서 갔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어야 되는 너희들이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배 때에 여성이 머리를 가려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되고 여성은 머리를 가려야 됐습니다. 가리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였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당시 그러니까 지금 적용하면 안 돼요. 지금 머리에 쓰신 분들 우리 여성분들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은 적용할 수 없고 성경에 보면 어떤 본문들은 특별히 그 당시 어떤 배경을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특별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초대교회 분위기는 머리에 여성들은 머리를 써야 됐고 남자는 쓰지 않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어떤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열고 다니고 쓰지 않는 것은 남성에게 대해서 어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에 대한 했다는 어떤 증명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그렇게 가리고 여성들은 나와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가리지 않아야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이 말씀은 제쳐두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실 2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오해하기 쉽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논쟁하기 쉬운 말씀들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로부터.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7절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랄지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다.
어때 좀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여성들은 좀 그러니까 이 구절만 읽으면 어떤 여성 사도 바울이 여성 차별하는 거 아닌가? 불평등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당시 유대교적인 그런 틀에서 이해되어지는 당시 사회적인 그런 생각들이었고요. 그리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기사를 봤을 때에도 분명히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그런 논쟁거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앞서 말한 이런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런 유대교 안에서 생각되어진 어떤 사고와 틀을 넘습니다. 복음을 사도 바울은 늘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또 설명을 했으니까 복음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 났습니다? 하나님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의 차이를 넘어서 남녀가 하나가 돼서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야기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창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도우며 나아가는 동역자의 자세로 돕는 자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처음에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잖아요. 서로 돕는 그런 동역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 그런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지만 차별과 이 불평등이 지금도 굉장히 만연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남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외치고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들어가면 막힌 담이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이 역사하면 그 어떤 차별이 있는 곳이 하나가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이런 곳에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모든 관계에 맡긴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고 모든 차별을 넘어서 평등하게 하고 귀하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드는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복음을 가진 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거룩한 주님의 식탁을 하는데 거룩하지 못하게 지켰어요.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꾸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인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저희들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 귀한 모임과 그런 시간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 나누어진 어떤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파가 4파, 5파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성찬에 대한 의견 대립이 생겼어요. 가치를 서로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떤 데는 귀하게 여긴 데도 있었을 거고 어떤 파는 조금 가볍게 여긴 데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의견 대립이 생기게 돼서 이 귀한 성찬식으로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에 해로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걸로 또 싸우는 거예요. 예. 오늘 성찬식 할 때 성찬 제정의 말씀으로 많이 낭독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 성찬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뭐 딱 차려져서 뭐 이렇게 하진 않았고 일상의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당시에는 음식을 싸왔고요.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일상의 식탁이 거룩한 식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인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의 식탁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서로 음식을 싸우는데 부유했던 성도들이 있었고 가난했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을 미리 막 먹고 배부르고 오늘 말씀에도 취할 정도로 그렇게 먹고 마셨는데 가난한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찬의 정신이 무너진 거고 성찬은 함께 나누는 건데 함께 나눌 수가 없었어요.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지금 훈계를 하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인데, 그죠? 우리가 성찬에 먹고 마시면서 따지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성찬의 큰 은혜인데, 이것이 교회 안의 분쟁과 빈부격차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고 성찬을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서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려주라. 기다려주라. 네. 우리도 기다리는 거 잘해요 못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이에요. 기다려주는 거. 그죠? 늦게 오는 성도, 좀 늦은 성도, 늦게 좀 잘하는 성도, 좀 믿음이 연약한 성도. 그죠? 기다려주는 것. 너희가 서로 기다려라. 주의 만찬을 할 때에도 기다려라. 너희가 서로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좀 기다려주라. 라고 하면서 그 기다림으로 너희들의 주의 만찬이, 주의 식탁이 거룩하게 준비되도록 그렇게 해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나누면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거룩하게 지키고 또 나누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처럼은 못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의 식탁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주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주의 식탁과 같은 그런 거룩한 식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초대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식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유익을 얻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바람처럼 교회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거나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거룩하게 하고, 그렇죠? 어떤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씩 꼭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 그죠? 동네가 딱 있으면 목회자가 들어가서 교회를 딱 세우고 십자가가 딱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동네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사회적인 어떤 좋은 영향력을, 그래서 어떤 마을에 문제가 생기고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갔어요? 목회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꼭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에 딱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이제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세상을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역할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남자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또 한 가지는 서로 기다리라. 오늘 또 많이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오여선교회 또 봉사하시죠? 네, 추수 감사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아름답게 이 강단이 추수 또 감사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꾸며주실 텐데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를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와 그리고 동시에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또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어떤 제목들 가지고 나오실 텐데 또 하나님의 풍성한 감사로 또 올해 한 해 많이 어려웠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또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성이 예배 때에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되는 이 문제 그리고 주님의 식탁 함께 나누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공동체가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낳고 동등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무엇보다 서로 돕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동역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데에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 안에서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인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걸어가고 함께 손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감사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서는 날입니다. 아버지는 귀한 사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또 연약한 부분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 그 고통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주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는 이 아침에 아버지 귀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며 그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평화로 그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